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느나 안 믿으나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은 또 늘 도둑질의 유혹을 받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까닭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회개를 할 때에 그가 했던 회개가 뭐였냐면 어렸을 때에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는 회개를 할 때에 도둑질한 그 자체도 회개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도둑질한 그 자체도 죄였는데 그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도둑질할 때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도둑질할 때에 희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질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썼을 때,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몰래 먹는 여러분 음식이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도둑질해가지고 몰래 먹는 거죠. 그게 맛있다는 것이죠. 집에 있는 사과도 그냥 먹으면 맛이 없는데 남의 것 갖다가 먹으면 왠지 더 맛이 있는 것 같은 그렇죠. 학교에서 도시락을 어렸을 때 까먹어 보면 엄마가 싸준 도시락은 맛이 없는데 남의 집 엄마가 싸준 도시락은 괜히 맛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 뺏어 먹으면 괜히 더 맛있는 것 같죠. 내 옷은 좀 별 것 같은데 남의 옷을 입으면 왠지 더 폼나는 것 같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발견하게 된 것이 뭐였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심령 속에 넣어놓은 양심법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양심법을 어겼을 때에 사람에게는 죄책감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더라 이거예요. 왜 기쁨이 있을까 생각을 그분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하게 된 결론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도둑질 죄라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서 시작된 죄가 아니라 바로 마귀에게서 시작된 죄인데 도둑질을 하라는 이 마귀의 계명을 쫓아가게 될 때에 마귀의 유혹을 쫓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 것 같은 자기 자신이 뭔지 모르게 높은 지위에 오른 것 같은 그런 바로 쾌감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둑질하는 죄 가운데 유혹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도둑질하는 것에 참여하게 됐을 때에 그것은 마귀를 쫓아가는 것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같은 바로 쾌감에 바로 우리가 빠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스스로가 먹여 살릴 수 있는 바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의미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 닮게 창조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인간을 바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하늘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별을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관계 속에서 존재하도록 창조했다는 것이죠.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각종 식물을 창조하시죠. 그것은 모든 식물들은 땅과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다를 창조하시고 물고기들을 창조하시죠. 이것은 물고기들은 물과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야 인간은 비로소 만족하게 되고 풍성하며 또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 이 시편이라는 성경이 총 150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150편의 성경에 서문이 되는 이 시편이 어디냐면 1편입니다. 1편이 시편의 서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바로 바로 머릿말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이죠. 근데 시편 1편은 그렇게 돼 있는 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바른 관계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관계를 마땅히 해야 될 것과 관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땅히 관계하지 말아야 될 것과는 관계를 하지 않는 거죠.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의 관계를 하지 않아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늘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시절이, 모든 경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날이 어떻게 되냐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모든 날들이 바로 내 삶에 유익이 된다는 거죠. 참된 만족이 되는 것이고 참된 자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 가운데 있었을 때 비로소 인간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삶은 끊임없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또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계를 지향합니다. 관계 지향.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얻거든요.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이렇게 벌죠.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소유하려고 여러분 처음에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실상은 돈과 관계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관계를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막 돈하고 막 이야기도 하게 되고 돈과 사랑을 하게 돼요. 여러분 물질하고 어떻게 관계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물질하고 사랑할 수 있나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관계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돈하고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돈하고 사랑하면 안 된대요. 그것이 일만하게 근원이 돼요. 그것이 정신 빠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취미도 그러잖아요. 취미 생활도요. 처음에는 취미 생활 이렇게 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되죠? 취미를 사랑하게 돼요. 마누라보다 더 사랑해요. 그래갖고 낚시 좋아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부인은 남편이 쉬는 날을 기다려갖고 같이 꽃구경도 가고 싶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싶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의 바람을 다 물리치고 뭐하러 갑니까? 낚시하러 가요. 잠도 안 자고 낚시해요. 굉장하죠. 그럼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낚시를 사랑한대요. 낚시를 사랑해요. 그래서 낚시를 위해서 아내의 그 봄이 되면 옷 한 벌 사줄 수도 있는데 옷 절대 안 사주고 낚시 도구 사는 데는 열심히 해요. 자기 돈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쓰냐를 보면은 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취미를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헬스클럽을 가갖고 막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몸 건강을 위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헬스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루에 헬스를 안 하면 이상해요. 불안해요. 뭐 장가도 안 가요. 하고 이거 하는 데에만 빠져갖고 살아요. 그 인생이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지만 인간은요 관계에 지향적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은 허망해져요. 허무해져요. 인간은 계속해서 애로워져요. 인간은 계속해서 비상식적으로 바뀌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은요 만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신명기 6장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은 아유 하나님 너무 우리한테 요구하셔요. 하나님 일주일에 주일날만 하나님 사랑하면 안 되나요? 예배 시간에만 주님 사랑하면 안 되나요? 기도 시간에만 주님 사랑하면 안 되나요? 내 취미 시간에는 내 취미 사랑하면 안 됩니까? 내가 일할 때는 내 일을 사랑하면 안 되나요? 왜 주님은 욕심쟁이처럼 마음을 다해서 너 일에 마음 뺏기면 안 돼. 너 취미에 마음 뺏기면 안 돼. 네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 있다고 그게 마음 뺏기면 안 돼. 너 하나님만 마음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네가 힘이 있다면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힘써.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 인간을 만족시키니까요. 근데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도둑질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전적으로는 그죠. 남의 것을 훔치는 게 도둑 아닙니까? 남의 걸 훔치는 게 도둑이에요. 근데 거기서 남의 걸 훔친다고 말을 할 때
우리는 가장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돈, 그렇죠? 혹은 물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돈, 물건,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진짜 도둑은 뭐예요? 마음을 뺏는 거예요. 마음을 뺏는 거죠. 진짜 도둑은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뺏어버리는 거죠. 소망을 뺏어버리는 거죠. 그 인생을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도둑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경쟁이 시스템입니다. 경쟁.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자본, 이 돈 가지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탁 찍어내잖아요. 100만 원을 탁 찍어내요. 그러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100명이 10,000원씩 가져가면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욕심내 갖고 2만 원을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한 명은 어떻게 되죠?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더 능력이 있고 학교 다닐 때 내가 맨날 반장하고 내가 맨날 1등 했잖아. 그럼 나는 10만 원 가져갈 거야. 그런 거예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가져가면 90만 원 남은데 이제 99명이 그 90만 원을 갖고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맨 1등 나고 고등학교 때 1등 그래갖고 결국 서울대를 갔어요. 여러분, 서울대 간 친구하고 초등학교 겨우 나온 친구하고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정당한가요? 당연히 서울대 나온 친구가 돈을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능력으로 보면 당연한 건데 사람의 필요를 보면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도 하루 3끼 먹어야 되고 초등학교 나오신 분도 하루 3끼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만 고깃국에 여러분 쌀밥 먹어야 됩니까?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고깃국에 쌀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건 비상식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능력 때문에 밥 먹는 게 달라지면 이거 참 화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먹는 건 똑같아야 되죠. 옷도 여러분 계절에 따라서 서울대 나온 사람은 겨울에 두툼한 구스 옷을 입고 초등학교 나오신 분은 겨울에도 반팔 여름옷 입고 다녀야 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나오신 분도 이러면 툭툭한 옷을 입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불평등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걸 알게 되죠? 능력이라는 걸 알게 돼요. 능력. 사람은 능력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면은요, 능력이라는 것은 노력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노력하면 되지. 애쓰면 되지. 남는 6시간 잘 때 내가 3시간만 자면 되지.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라는 것은요, 사실 알고 보면 타고난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타고난 것이. 타고난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인데 2가지예요. 첫 번째,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났나 이거예요.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난 거 내가 결정할 수 있나요? 결정할 수가 없어요. 2번째, 어느 국가에 태어났냐.
여러분 공산 북한에 태어난 거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어도 북한에서 태어나면은요 능력 발휘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여러분 맨날 감사해도 여러분 될 만한 이유입니다. 맨날 감사해도 여러분 그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 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본의 대학생들은 초봉이 여러분 일본 대학생들의 초봉이 얼마 정도 받으면 잘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 나와갖고 직장에 취직하면 보통 초봉이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한 300만 원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야 좀 받지?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일본에서는요, 최근에 대만에 있는 TMC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일본에다 공장을 지었어요. 공장을 지어가지고 대학 졸업생들을 모집할 때에 조건이 뭐였냐면 초봉이 180만 원이었어요. 180만 원. 그랬더니 일본 다른 기업들이 난리였어요. 왜 난리였냐면 그렇게 월급을 주면 우리 직장에 들어올 대학생들이 다 거기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180만 원도 못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되게 잘 산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내일 이야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잇대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주님, 우리를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수 믿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동부, 우리 윤덕준 전사님과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용복마을 마을양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주변 교회들과 우리 농어촌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